헌신 예배 때마다 각 전도에 묘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전도에 되시는 분들은 큰 숲의 거목이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제2 남전도에는 큰 숲에 잘 어우러진 웅장한 폭포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3 남전도에는 산사태를 막아주는 거대한 바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2 여전도에는 숲을 밝히는 아침 햇살 같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빛을 비추는 빛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숲에 빛이 있을 때 생명이 약동합니다. 또 여전도에 되시는 회원들을 위해서는 저 화면을 보시면 밤 하늘을 비추는 별빛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제4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제가 묘사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목사님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4 남전도회는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오늘도 식당에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역사가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제4 남전도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열매 맺는 복된 남전도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헌신하면 뭔가를 해야 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헌신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 필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수도관 안에서 나옵니다. 수도에서 녹물이나 흙탕물이 나오면 그것은 수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수도는 통로일 뿐이지 물을 만들어내는 곳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행동도 수도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내면에 있는 지식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내면에 있는 지식이 만들어내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에서 나온 물이라고 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식수가 될 수도 있고 식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동하셔서 내가 다 받아주마 이렇게 하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필수는 행동보다 지식이 충족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헌신은 내적인 안에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AD 64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66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베드로후서를 쓴 베드로가 언제 죽었냐면 AD 68년경에 죽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후서가 66년에서 67년경에 쓰여졌다면 베드로가 죽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도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교회의 외적인 고난, 즉 외부로부터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면 베드로후서는 교회의 내적 고난, 즉 거짓 교사, 거짓
교리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시면 당시 주님을 따르던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가 그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난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잘 숨어 기다렸다가 기회가 좋아지면 조심스럽게 그때 천천히 나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도전 앞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도전 앞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1장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 또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채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신앙을 막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이냐면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이나 행위가 아니라 특별한 구별된 신비로운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비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지식이야말로 신비한 지식을 갖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은 물질에 갇혀 있으니, 그러니까 육신에 갇혀 있으니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은 악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될 때 진짜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 교리에서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지 않고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신이 어떻게 악한 물질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신이 어떻게 악한 육신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단 사상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악한 물질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식, 신비한 지식을 얻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잘못 알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알아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보다는 행동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행동 없는 삶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반드시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지. 그래도 뭔가 움직여야지 신앙생활 아니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앉아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 행위로 보셔야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행위로 보시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일부터 시작하면 쉽게 지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헌신해도 힘든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헌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은, 알은 충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없이 일부터 한다면 곧 방전되고 방전되면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새 가족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생각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배울 것이 뭐가 또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청교도 사상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어떠한 내용을 밝히고 있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라도 더 알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예비 부부 학교를 합니다. 예비 부부 학교를 하는 첫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서로 이해하기라고 하는 질문 내용을 딱 줍니다. 한 10가지 내용을 줍니다. 생년월일이 뭡니까?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쓰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색이 뭡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취미가 뭡니까? 특기가 뭡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묻는 내용입니다. 이제 부부가 곧 되지 않습니까?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모르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시간을 갖냐면 결혼은 다 알고 하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모르는 가운데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몇십 년 된 부부도 서로를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처음 이제 갓 부부가 되는 그 관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결혼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영국 위에 있는 나라인데요, 유명한 감옥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뚜껑이 없는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죄수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 가둬 놓지 않습니까? 뚜껑도 다 있고 철장도 있고 다 가둬 두는 기구들을 설치해 놓는데 뚜껑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감옥은 사방이 한 140cm 정도의 높이로 돌담을 이렇게 쌓아 두었다고 합니다. 감옥의 높이는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뛰어넘어서 도망할 수 있는 그곳이 저 감옥입니다. 그 당시는 스코틀랜드에 엄청난 종교개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을 만든 다음에 이제 왕이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혁한 것을 다 뒤집고 다시 개혁존으로 돌아가는 것을 동의합니까? 여기에서 네, 동의합니다 하면 다 풀어주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감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12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날씨가 너무나 험악하여서 밤마다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계속 비를 맞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또 먹을 것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헐벗고 춥고 굶주려야 하는 상황이 저 감옥의 상태입니다. 남아 있으면 죽고 가면 사는데 1200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않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리 여왕이 젊은 부부와 어린 세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이 감옥에 딱 수감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그 안에서 죽으라. 만일 살고 싶거든 신앙을 포기하고 담을 넘어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족은 그 안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진정 주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영국에서는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하였습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낙스와 세계적인 전도자 존 웨슬리,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보낸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왔습니다. 순교의 피가 열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도 교회를 위해 죽은 미랄들이 맺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머리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알미 삶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직까지 마음에 자리 잡기 힘드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연합하게 만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왜 믿음의 의미가 선명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보신다는 말이에요. 참 선하구나, 이것을 믿으니 참 선하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믿으니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주님이 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도 선한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받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배가 한자 말인데요, 보자는 보배 보이고 배자는 조개 배자입니다. 같이 이 내용을 합하여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자에 조개 패자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조개 패자를 같이 보자 안에 넣어서 사용되었냐면, 당시에는 금속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속 대신에 조개를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되어지자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CCM 찬양 중에, 그러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 찬양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역사, 가장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믿음을 받게 되고 존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미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삶에 쌓아둔 공로와 업적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의미가 선명해질수록 우리가 쌓아둔 공로, 우리가 의미를 두었던 그 업적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믿음의 의미가 선명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둔 우리의 공로와 업적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나는 이런 거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스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따라서 제4남존도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믿음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헌신의 역사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와 심판을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과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역사를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선명해지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더욱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선명해지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풍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알 때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 평강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명확한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알면 은혜가 명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알면 평강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점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누릴 것이 풍성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왜 공허해질까요, 여러분? 왜 공허해질 수밖에 없냐면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와 평강이 선명해지고 은혜와 평강을 채우게 되어지면 기뻐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면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헌신을 이끌 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또 헌신해야 돼. 헌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물론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헌신하셨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제 샤워를 하면 온수를 틀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수가 나올 때는 온수관 안에 있는 양만큼만 나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쏟아지고, 그 은혜와 평강이 쏟아지면서 우리의 헌신도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선명해지는 것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커지는 것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냐면 주신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자꾸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자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맞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맞는 것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달아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주셨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거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 받았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경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경건을 만들어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경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신기한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이 생명의 역사가, 경건의 은총이 얼마나 나에게 지금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정말 복된 것이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생명과 경건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세속적인 복에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것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경건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경건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경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로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생명은요, 비싼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보험은 언제 타는 보험입니까? 언제 탑니까? 죽어야 탑니다. 죽어요. 그래서 생명보험 많이 들었다고 너무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써야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영원합니다. 그 생명보험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부터 너무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고요, 경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또 주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고 큰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못 받으셨다고 계속 우기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잘 모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곳에 딱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다니,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신성한 성품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는 것도 알아가는 것도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알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절정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뚜껑 없는 감옥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땅에 제임스 거스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쳤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빛이요 의요 힘이요 구원이요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그분에게 나의 영혼의 힘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이제 나의 눈으로 당신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언약도요 그대들이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순교하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알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제4 남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제4 남전도회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남전도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